안녕하세요 친구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하루 일과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잘 지내고 있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냈냐 물으면은 또 명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두 가지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하루 일과를 보내는 영상이에요. 이 두 영상을 보시고 어느 영상이 여러분들의 하루 일과와 비슷한지를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에게 며칠 시간을 주십시오. 한 명 한 명의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상. 네, 우리 1번과 2번 영상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1번 영상 그리고 2번 영상 중 어느 영상이 여러분들과
하루 일과가 비슷한가요? 한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 1번 영상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좀 게으른 쪽인가요? 아니면 부지런한 쪽인가요? 근데 좀 게으른 쪽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죠. 왜죠? 네, 하루에 일어나서 계속해서 생활하는 게 침대에서 생활하고, 또 이제 뭐 한다는 게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것만 계속 보고 있고, 좀 약간 게으름과 부지런함으로 나누자면은 게으름 쪽에 조금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2번 영상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2번 영상은 좀 더 부지런한 쪽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겠죠. 왜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들을 보면은 부지런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좀 가까운 영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은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에 부지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옛날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옛날에 어떤 새가 살았는데 이 새의 별명이 날만 새면이었다고 합니다. 낮에, 따뜻한 낮에는 열심히 편하게 놀다가 밤이 되면 막 추위에 벌벌 떨어서 그렇게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어느 날은 이제 새끼들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막 이야기했다고요. 아버지, 저희도 좀 따뜻한 낮에 좀 집을 지어서 편하게 그렇게 밤을 보내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미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날만 새면 집을 짓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날이 이제 지나서 이제 오후가 되었어요. 오후가 되어서 또 이제 아들 새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희 이제 좀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해질녘에 짓는 게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해질녘이 되었어요. 또 아들 새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날만 새면 집을 짓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음 날이 되었어요. 다음 날 또 아들 새가 와가지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해질녘에 짓자. 해질녘이 돼서 또 이야기하면 날만 새면 또 짓자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온 가족은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막 밤이 되면 될수록 막 추위에 벌벌 떨어서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은 계속해서 날만 새면 이라고 하면서 어떠한 행동의 변화도 없이 그냥 낮에는 열심히 놀고 낮에는 열심히 그렇게 즐기다가 밤이 되면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 그렇게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추위에 벌벌 떨면서 결국에는 어느 날 온 가족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혹시 그런 친구 없나요? 날만 새면 성경 공부하겠다. 날만 새면 기도하겠다. 날만 새면 공부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매일같이 이 새와 같이 정말 입버릇처럼 그렇게 날만 새면 내가 다음에는 꼭 하겠다 라고 하면서 계속 해야 될 일들을 미루는 친구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는 없나요? 게으름은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게으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침범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삶은 게으름 속에 파묻혀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함께 잠언 말씀을 읽었죠. 잠언 6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날은 밝은 지 이미 오래되었고 또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도 게으른 사람은 누워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1번 영상에서 보았듯이 계속해서 침대에서 시간을 보내고 계속해서 몸이 시키는 대로 편한 대로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솔로몬은 잠을 예로 들어서 게으른 사람에 대해서 표현하지만 보다 깊은 의미에서 보면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욕구를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먹고 싶으면 먹고, 이렇게 욕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게으른 사람은
열정이 없습니다. 열정은 사람을 목표에 도달하게 만드는 에너지와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일이라도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열정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작은 일이라도 열정만 있으면 어떠한 큰 일이든지 이룰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욕구에 따라 움직이고 목표와 열정이 없는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내용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게 가난이 강도처럼 들이닥치고 빈곤이 방패로 무장한 용사처럼 달려들 것이다. 게으른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강도가 오는 것과 같이 순식간에 가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무장한 용사가 방패를 들고 오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빈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솔로몬은 개미와 대조하며 게으른 사람에게 교훈합니다. 개미는 무더운 여름에 부지런히 겨울을 준비합니다. 덥다고 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또 힘들다고 해서 여름에 해야 할 일들을 미루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개미가 무더운 여름에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겨울에 죽겠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개미처럼 막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늘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만을 이야기할까요? 아닙니다. 개미가 무더운 여름 열심히 일을 해야 겨울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욕구를 따라 움직이지만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했다면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이끌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본이 되시는 한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누굴까요? 네, 바로 예수님입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오전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가셔서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오후에는 시몬의 장모 집을 들려서 열병을 앓고 있던 그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많은 무리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맡겨진 사역과 그 일들을 감당하며 열심으로 살아갔었던 것이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또 3년 동안 열심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요?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MBTI 검사를 하더라도 각각 저마다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다른 성향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신 사람은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열정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이 말은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때때로는 너무 열심히 살아가지만 때때로 너무나도 게으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우리가 감사하게 여기며 내게 주어진 하루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날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게으른 종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며 그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새날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빛을 통해 고난과 어둠,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곁에 위로와 평안의 손길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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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광고는 예배 안내인데요. 우리 예배 몇 시에 드리죠? 오전 10시에 드려지게 됩니다. 10시에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함께 한자리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아마 첫째 주, 둘째 주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 인증샷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잘해주는 대로 우리 선생님과 혹은 저에게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 우리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또 어려운 이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이요. 네 번째는 우리 헌금 안내. 지금 계속해서 잘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계좌를 통해서 헌금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힘들다 하는 친구들은 현장에 와서 이전에 드리지 못했던 헌금들을 한 번에 그렇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늘 주중마다 이렇게 한 번씩 안부를 묻고 그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늘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만나는 그날까지 모두가 아프지 말고 또 건강하게 또 밝은 얼굴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샬롬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샬롬.